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정말 맞는지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유명 연예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알았다면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맞이했어야 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단순한 기적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근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때로는 기적을 숨기셨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시 회당장은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면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엎드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제서야 진짜 겸손해집니다. 그때서야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순간을 단순히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야이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절박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고 혈루증 여인도 12해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질서와 영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오랜 고통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상태로 간주돼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어요. 성전 출입도 금지되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율법을 어기고 신체적으로도 위험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히 규칙을 넘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성과 믿음이 담긴 행동이었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여인의 손길을 특정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 모두가 예수님을 만진다고 해서 모두가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뻗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아보시는 믿음의 손길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진정성이 담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내용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딱 한 사람,
혈루증 여인의 손길을 알아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여인의 손길은 그냥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접촉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길을 주목하신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다 알아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속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님만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불신이나 조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만 선택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태도와 영적 분위기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세상이 창조되었죠. 바로 그 창조의 권능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깨어난 후에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살아났다는 걸 증명해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난 자는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소문이 퍼지길 원할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전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신비한 일에만 집중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깊은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본질을 깨닫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단순히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진심과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승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늘 강조하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적 자체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놓치면 신앙의 핵심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